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명절 이제 연휴 마치고 다시금 또 일상 속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일상의 예배, 또 늘 우리에게 정해진 또 예배의 자리가 다시금 우리를 출발하게 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 귀한 출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특별히 젊은 이들이 많이들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하나같이 희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삶을 살 바엔 차라리 끝내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건 고통이고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매일매일이 고역이 되죠. 어쩌면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은 살아있지만 사실 살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즉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니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남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수용소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가스실에서 죽고요, 굶주림으로 죽고요, 질병으로 죽고요,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몇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상황 속에 빅터 프랭클도 있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나, 그의 이야기를 잠시 드릴게요. 누군가가 빅터 프랭클에게 죄수복을 건네주었대요.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쪽지가 있었는데 종이 쪽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 영혼과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빅터 프랭클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겠다. 내가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내가 이루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아우슈비츠 감옥은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일단 중노동을 시킵니다. 아주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과 힘겨움을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그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주 극소량의 음식물만 줬어요. 그리고 물도요, 딱 하루에 한 잔밖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남아나기가 어렵죠. 힘들어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그리고 이 수용소 안의 환경은 정말 너무너무 아주 최악의 환경이에요. 그러니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일단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 컵의 물을 사실 한 잔 마시면 끝나버리는 물인데 이걸 하루 동안 배급량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 마시고 살든지 말든지 이런 상태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절반의 물은 마셨대요. 이렇게 나누어서 하루 동안 마시다니까 아주 그냥 입만 적실 정도로 이렇게 마시고 나머지 반은 세수를 했대요. 반 컵의 물로. 고양이 세수를 했겠죠? 왜? 그래서 청결함을 유지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세수하는 중에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면도. 이렇게 유리 조각을 구해서 이렇게 긁으면서 면도를 한 거예요. 그 절반의 물 가지고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기가 막히죠.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빅터 프랭클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막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막 불평하고 이런 말들을 늘 생각들을 가졌는데 일체 불평, 불만, 원망, 낙담, 절망적인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그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발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병약해진 몸으로 죽어갔어요. 결국 그들에게는 전혀 희망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희망을 다져갔어요. 당시에 이 독일 군인이 와서 가스실로 데려가는데 이렇게 합니다. 너 그러면은 딱 지목돼서 그냥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독일 군인이 이렇게 지목을 하다가 이 닥터 프랭클을 딱 봤어요. 근데 얘 왜 이렇게 깨끗하지? 왜 이렇게 상태가 좋지? 눈이 살아있네? 괜히 캥기는 거예요. 가지고 지목하려다 넘어가요. 너 이렇게. 이게 날마다 와서 사람을 잡아가는데 이 빅터 프랭클은 지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뭐 우연이라면 우연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면 섭리인 거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 빅터 프랭클이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린 처럼 진짜 짐승 같은 사람들 투성이에 인간다운 사람이 있으니까 차마 얘를 못 건드린 거예요. 이 독일 군인이. 그렇게 하루하루 가스 실행이 미뤄지고 결국 독일 패망의 날을 맞아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 이야기를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소개를 했어요. 제가 이 책을 통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이 책에서 빅터 프랭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도움을 늦추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참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 않는다.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레짐작 포기하고 내가 단정 짓는 것이 문제지. 분명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품이나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인내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희망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사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참아 이겨내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됐을 당시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로마에 원인 모를 대화재가 일어나요. 굉장히 민심이 흉흉하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부르낸 거야 라고 헛소문을 일으켜서 뒤집어 씌워요. 마치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이 일본인들을 죽이려고 우물가에다 독을 탔대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퍼져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박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묶어놓고 사자들을 출몰시켜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로등 같은 데다가 기둥 같은 데 매달아 놓고 밑에 불을 붙여서 불태워 죽이고요. 아주 악랄한 방법들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나와서 여러 군데로 피신을 하게 되고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피신을 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대상이었어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바위 굴 속에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동굴이에요. 빛도 없어요. 동굴에서 무슨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시름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절망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가장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소망이라는 단어를 산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소망,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란 말은 뭘 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소망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아있지 않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니,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런 건 없어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 그들에게 아니야,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살아있어 라고 항변하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원래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의 상태였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며 소망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에 의해서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새로운 출생을 주신 것이다. 이 새로운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생겨난 산 소망의 결과이다. 따라서 산 소망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다.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는 절망 속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피력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살아있다, 살아있는 이라는 이 단어는 6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살아있는, 살아있는. 여러분 너무 표정이 심각한 것 같아서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살아있네. 네, 조금 여러분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진짜 살아있네? 진짜 활력있네? 진짜 움직이네? 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소망은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는요, 가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소망이 다시금 나온 거죠. 기름, 참기름, 진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강조하려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진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살아있는 소망을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소망이 주어져도 그 소망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또 그 소망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요,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갭. 이 소망에 내가 이르지 못하는 갭, 현실적인 갭. 왜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만 포기하고 희망을 접습니다. 거센 도전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을 때, 어쩔 수 없구나, 할 수 없구나,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희망. 오늘 살아있는 희망에 빗대어 표현한다면 바로 희망이 있지만 희망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희망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 앞에 거센 도전이 있어도, 누군가 나를 방해하고 나를 낙담케 해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부여받은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산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더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아무리 네로의 박해가 거세게 밀려온다 해도 포기하지 말아라, 물러서지 말아라,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은 끊임없이 이 갭이 존재해요.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희망을 갖고 싶어도 그 희망을 놓아버리도록 만드는 우리의 환경들이 끊임없이 나를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버지 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때 내 희망사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것을 내가 투영한, 내가 기대한 희망으로 놓고 보면 누군가 이것을 뒤흔들고 이것을 빼앗아가면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희망을, 이 소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걸 누가 가져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바라고 내가 그리는 희망은 결국은 안 되면 좌절하고 안 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 그것은 안 될 수가 없죠. 특별히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에는 가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도 여러분 안에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소망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요, 시험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여러분, 시험이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이 살면서 시험 들고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만의 일이 아니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찬양도 있잖아요. 누구나 겪는 어려움,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들 가운데 우리들은 진짜 그 시험 때문에 시험 들어요. 포기하고 그냥 끝장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타락해지고 더 나빠지고 힘겨운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문제로.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6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근심하게 돼요. 근심하게 돼요. 시험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근심하게 되는데 얼마나 근심할까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뭐라고요?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시험이 없는 것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시험에 든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고통이 온다고 그것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겪고요. 아프고요. 괴로워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다른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짧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갈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나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 아니요.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다. 혹시 지금 질병의 고통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경적인 상황에 근심하고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반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의 근심이, 너의 아픔이, 너의 고통이 잠깐이다. 잠깐의 힘겨움, 잠깐의 아픔. 그런데 그 잠깐을 잘 지나고 나면, 그 잠깐을 잘 견뎌내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6절 후반부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된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큰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잠깐 힘들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크게 기뻐할 만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잠깐의 근심과 잠깐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큰 기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근심을 넘어선 이 기쁨, 커다란 기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7절 그 다음 구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래서 내가 이 잠깐의 근심 이후에 커다란 기쁨을 얻게 되는구나. 그 이유가 7절에 소개돼요.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아멘. 누구든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건 불로 연단하는 과정처럼 아프고 어쩌면 좀 무시무시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과정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통과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 불만 봐도 무서워서 안 돼요. 그 고통에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누굴 믿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연단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 연단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 그 근심거리 절대로 내가 거기에 장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느냐? 다시 7절 말씀을 줘보세요.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다. 그러면서 주어지는 결과, 보장된 결과, 그게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예요. 우리의 희망사항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 그래,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 내가 어려움 겪지. 그래, 힘든 거 있지. 그래, 내가 잘 그래서 그 힘겨움을 잘 지나요. 그러면은 이 결과가 있기를 바래요. 근데 그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래 들어갈 수만 있는 게 아니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내 분야에 정말 열심히 정진해서 일해요. 자격증도 취득하고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좋죠. 근데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뭔가를 수고했다고 그 수고의 모든 것이 다 내 기대대로 충족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마치 내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견뎌내면 내가 원하는 게 눈앞에 떡 존재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또 시험 뜰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딱딱딱딱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대하면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너 그것을 견디고 나면 너 원하는 것 다 들어줄게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겁니다. 잘했다. 역시 내 아들 내 딸 맞다. 그래, 난 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그 칭찬을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광. 그리고 존귀를 얻는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가 된다. 여러분 뭘로 여러분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존귀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뭘 치장하면 존귀한 자가 되겠어요? 내가 뭘 업적을 남겨놔야 존귀한 자가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 여러분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전 지금까지는 못 찾았어요. 혹시 찾으셨다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존귀한 자가 되는 그 루트를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잠깐의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나에게 칭찬하시고 영광 주시고 나를 존귀케 하시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 앞날, 아니 그것이 저 천국이 된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믿고 지금의 이 시련의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자,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의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다면 면류관도 없다. 이게 어디에서 유래됐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겨울 때일수록 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겪는 이 아픔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견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겨운 십자가와 같은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 잘 주님 바라보시며, 물론 주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에 비하면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0분의 1도 안 되는 나의 십자가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잘 여러분 견뎌나가신다면 분명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그래서 당장이 아니라 사실 조금 더 먼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네, G코드 눌러주시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2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3절의 고백 부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 그 어디다 하늘나라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멀리 있는 그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멀리 있는 하늘나라가 가까워질 것입니다. 멀리 있는 그 하늘나라에 예비된 이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기쁨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함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서로 손을 잡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칭찬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한 자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 다짐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며 살겠습니다. 아멘.